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경외의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고 우리 심령 구수를 쪼개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죄악된 습성들과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많은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또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삶 가운데 꼭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자격도 말씀을 전할 능력도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주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 뒤로 저를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이제 설교 시리즈예요. 그 시리즈가 뭐냐면 이제 에베소서. 저희가 에베소서 강의를 할 거고요. 에베소서 이제 강의 시리즈 이름은 뭐라고요? 선한 일로 이끄시는 은혜. 에베소서 강의 선한 일로 이끄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설교 노트를 보면 앞면은 영어로 돼 있잖아요. 뒷면을 싹 펼치시면 한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 노트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에베소서 강의 선한 일로 이끄는 은혜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오늘 주제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영어로는 레퍼리라 그러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상품
당첨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경품, 당첨. 경품에 혹시 당첨된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많으세요? 신의 손을 가지고 계시군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예, 한 번도 없는데 혹시 좀 큰 거 타보신 분? 경품으로. 네, 천미숙 집사님 못 타셨나요? 홈매트. 단가가 얼마인가요, 그게? 오, 저거보다 더 높다. 내가 받은 경품의 단가가 혹시, 네. 김치냉장고. 그거 거의 100만 원 상당하지 않나요? 1,500불. 아, 이거 뒤집어 엎을 분 계세요? 김치는. 네. 예? 호텔을 주셨나요? 거기서. 진짜요? 그것도 너무 좋다. 또, 이게 대단하신데요? 캐시 500불이요? 저는 속된 말로 똥손인가 봐요. 제가 뽑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경품을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저는 경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누가 뽑아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뽑은 건 아닌데 제가 탔어요. 그것도 1등 상품으로.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일을 할 때 그 PTA 모임에서 그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학부모님들한테 상품을 모았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PTA 엄마들이 자기들이 뽑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뽑고, 그래서 저를 위해 뽑아준 사람이 딱 뽑았는데 제가 1등에 걸린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경품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학교를 그냥 출근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학생들 만나면서 굿모닝 하고 있는데 저를 보는 선생들마다 Mr. Lee, congratulations. 축하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가 축하하는 건데 나는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랬더니 몰라? 그러더니 빨리 Teachers Lounge 가보래요. 교사 휴게실로. 그래서 또 가죠. 궁금해서.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왜 이렇게 치고 있지 했더니 저보고 막 축하한다고 그래서 나는 뭐에 축하하는지 모른다고 했더니 저를 끌고 테이블로 데리고 가는데 그 테이블에 막 그 경품들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꼭대기에 한 요만한 박스에 1등 상품 해가지고 이렇게 금색깔로 이렇게 딱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거라고. 네가 그 상 탔다고. 저는 좀 큰 걸 원했는데 일단은 사이즈는 제 생각보다 작았어요.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고 이제 사람들이 열어봐 그래가지고 제가 딱 열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말 안 하려고요. 뭔지. 뭐가 있었냐면요. 딱 열었더니 이게 있었어요. 그래, 잠깐 이게 60개 있었어요. 그쵸? 네. 하나에 7불 상당하는 칙필레에 가면은 이렇게 밀 먹을 수 있는 드링크까지. 그거가 60개가 있었어요. 대단하죠? 이만큼 쌓여있더라고요. 박스에. 그래가지고, 근데 아주 제일 비싼 거예요. 7불짜리가 60개 있었으니까 얼마예요? 빠른데요? 저는 막 지금 420불 상당의 경품을 제가 뽑은 건 아니고 남이 뽑아줬는데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거 가지고 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고 했더니 이거를 탔더니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점심시간마다 이 선생들이 제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는지 알죠. 그래서 저보고 밥 먹으러 안 가니? 막 칙필레 언제 가니? 막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 거기도 어떻게 해요? 그럼 에이 가자. 그럼 또 막 이제 이렇게 통 크게 막 쓰는 거죠. 야, 내가 오늘 쏠게.
그랬더니 60개가요. 뭐 그냥 순식간에 엎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래도 저는 많이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저도 공짜로 받은 거니까. 그렇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것을 이렇게 거저 받았을 때, 어떤 것을 거저 받는 것을 내가 선택됐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뭔가를 정말 귀한 것을 거저 받은 것에 대한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설교가 에베소서 강의 은혜, 선한 일로 이끄시는 은혜. 이게 사실은 영어로 번역하는 게 더 좀 제가 말하려는 의도하고 좀 더 가까운데 영어로는 뭐냐면 From grace to good work. 은혜로 시작해서 선한 일로. 그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제목을 하려니까 참 말이 안 떠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한 일로 이끄시는 은혜 그랬는데 사실은 은혜로 시작해서 선한 일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저희가 잠깐 보게 되면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저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쓰여졌지만 사실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렇게 그 편지를 돌리도록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그런 편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는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믿는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이라서 예수님도 몰랐고 그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뭐냐면 항상 유대교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거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토라를 읽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 발언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손을 딱 들고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당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3개월 동안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대교 사람들의 박해가 핍박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서 계속 성경 공부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 3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이방인들도 많이 찾아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계속 말씀을 가르쳤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을 보고 막 기적들을 보고서는 그곳에 있던 그런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마술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또 막 악한 영을 빌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굿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책들을 고가의 책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했죠? 불살랐죠. 그러고서는 이제 우상에서 떠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떠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이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아르미스라는 다이아나라는 여신이 있죠. 그 여신이 이 도시의 신이에요. 근데 고대에 7개의 정말 아주 훌륭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뽑히는 그 신의 성전이 거기 있었어요. 신전이 거기 있었는데 그 정도로 그 신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던 도시에서 자꾸 떠나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도시에 좀 이렇게 지도자들이 뭐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그렇지만 교회는 계속 또 성장을 하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였고 정말 그 사람들이 헌신해서 세웠던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거기 가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교회를 잘 다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누가 왔냐면 디모데가 왔어요. 디모데가 와서 1년 반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들을 많이 바로 잡았던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요 참 엘리트들이 와서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평신도 지도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웠고 사도 바울이 와서 목회했고 그 다음에 또 디모데가 와서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가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보면
이게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이라서 사실 이제 1절과 2절은 인사말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구절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정말 이렇게 딱 집약해서 이렇게 서머라이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사도 바울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자기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사도라는 뜻은요, 전달자,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이 사도는 사도 바울과 12사도에게만 쓰여지는 호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세운 사도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 교회의 파운데이션을, 교회의 기도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설교하고 또 전도하고 또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이렇게 쓴 사람들이죠. 이 사도라는 것도 참 놀라운 직책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 교인들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근데 여기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근데 이 성도들이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Holy God's Holy People. 그다음에 신실한 자들은요. The faithful in Christ Jesus.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홀리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야. 근데 에베소서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거룩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신실함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이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거룩하지 않죠. 사실은 우리도 신실하지 않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신실한 자라고 뭐 해준다고요?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그 설교 노트 한번 빼보세요. 설교 노트 빼보시면 본문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 혹시나 펜이나 연필이 있으면 꺼내셔가지고 한번 본문 말씀을 쭉 한번 보면서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구절들이 있으면 한번 언더라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의미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의미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언더라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잘하고 계시나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신 안 하신 한번 보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은 다 제가 찾아놨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일단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도 그 안에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 벌써 지금 벌써 몇 개가 나오죠? 거의 11개가 나와요. 그죠? 11개인가요? 네. 지금 14구절 중에서 11구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뭘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꼭 거하십시오. 자, 오늘 이제 3절에서 14절을 보면 사실 이게 11구절로 나와 있지만 그 오리지널 헬라어로 볼 때는요. 3절에서 14절까지가 다 한 문장이에요. 다 한 문장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 3절에서 14절까지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신학의 딱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절에서 14절까지는요,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서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속량하심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속량을 받았다. 주체는 누구죠? 예수님.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는 인치심에 대해서 나와요. 누가 인쳤다고 하죠? 성령님.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둘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속량하시고,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뭘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14절까지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세 단계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뻐하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찬송하리로다. 또 하나는 기뻐하라. 뭐 때문에? 뭘 찬송하고, 뭐 때문에 찬송하고, 뭐 때문에 기뻐하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뭘 받았다고요,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쵸? 이 3절은, 이 3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주제구절이에요. 그 3절부터 14절까지의 주제구절이 3절이고요.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3절을 서포트하는, 3절 받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3절의 주제가 뭐냐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기뻐하라. 왜?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무슨 복을 받았냐? 무슨 복을 받았냐? 얘기하는 거죠. 무슨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만약에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 복 주세요. Bless me. 할 때 주로 어떤 걸 구하십니까? 건강, 물질, 그 다음에 또 성공, 안전, 평강,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 뭐 그런 걸 주로 구하잖아요, 그죠? 뭐 그게 전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다른 복을 얘기하죠. 어떤 복을 얘기하죠?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속했고 또 하나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에 우리가 뭘 하라고요? 찬송하고 기뻐하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복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 뒤를 쭉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4절부터. 자, 4절부터 5절을 보면 제가 이제 그 세 개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4절부터 5절을 보면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나오고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나왔죠. 근데 뭐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뭐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 1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 두 번째로는 우리를 양자 삼는 거예요. 입양한다는 거죠. 그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위해 택하셨고 뭘 위해 예정하셨냐면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 그 다음에 우리를 양자로 삼기 위해, 입양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고 그랬죠? 언제요? 창세 전에. 그냥 멀리 가지도 말고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나오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에 택하신 게 너무 다행이다.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택하셨으면 우리를 택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렇네 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는요, 우리에게 어떤 잠재적으로 있는 좋은 것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요,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택하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요구사항 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어느 한 소년이 운동을 진짜 지질나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무슨 운동을 하면 팀을 짤 때 항상 맨 마지막에 뽑히는 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사이에 2명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2명이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새로운 2명한테 팀 주장을 시켜가지고 선수를 뽑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한 주장이 제일 첫 판으로 이 학생을 뽑은 거예요. 항상 맨 꼴찌에 뽑혔던 학생인데. 왜 뽑혔는지 아세요? 이 학생이, 그 학생을 뽑은 학생이 그 운동 못한 학생이 형이었던 거예요. 그쵸? 동생이니까, 사랑하니까 얘가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냥 뽑은 거예요. 그쵸? 그 학생의, 그 사람의 뭘 본 게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뭘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나오죠. 이 예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정론에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만, 이 예정론은요, 난 누구를 구원하고 난 누구를 구원하지 않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 예정론은요, 미리 예비했다라는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세워놨다. 그러니까 프리플랜 해놓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원래는 더 가까운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가지려고 하면, 그쵸? 자녀를 그냥 가끔씩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자녀를 임신하시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지만, 제 동생처럼. 네. 근데 제 동생이 늑둥이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늑둥인데, 본의 아니지 않게 임신하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항상 자녀들을 태어날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막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아기를 생길 때 우리가 또 아기 물건도 막 사고, 그렇죠? 방도 꾸미고 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실 때에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생각나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미리 택하셔서 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게 바로 예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헌신하시고 다짐하셨는지가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을 망치더라도,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뭘 포기하셔야 되는지를 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포기해야 되시는지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 포기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포기하시고, 독생자는 그 생명을 포기하고, 왜? 우리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양자 삼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부르시죠.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것과 우리의 흠을 다 누구한테 옮겼죠? 예수님께 옮기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흠이 없는 것을 누구한테 옮겼죠? 우리한테 옮겨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컵에 흙탕물이 막 있어요. 이 흙탕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죠?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깨끗한 물 계속 붓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 컵에 있는 흙탕물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깨끗한 물을 계속 섞어요. 근데 이게 깨끗해지나요? 그런다고? 흙탕물은 여전히 흙탕물이에요. 여러분 마시겠어요? 제가 그 물을 드리면? 안 마시죠. 이 물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물을 버리고 컵을 깨끗하게 씻고 거기에 깨끗한 물을 넣어야죠. 우리가 뭘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흠이 없어지고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더러운 물을 옮기시고 예수님의 순전하고 깨끗한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양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파스터 케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파스터 케어를 하다가 누군가가 그 아이들을 입양하겠다라고 하면은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나를 입양한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 1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거기에 나와 있죠? 축복 1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 1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택함을 받는 것. 그게 축복 1입니다. 아시겠죠? 자, 축복 2. 자, 우리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속량이라는 것은 영어로 redemption이에요. 근데 이 속량이라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을 자유하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뭔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예지만, 보통 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유괴됐을 때, 그 유괴범이 뭘 요구하죠? 랜섬을 요구하죠? 그쵸? 그 유괴될 아이를 풀어주기 위해 그 랜섬을 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 속량이라는 것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뭔가를 지불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불하신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지불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지불하셨고요. 그의 피로만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는 뭐 어떠한 요구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떠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건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것도 받았을 때, 우리가 일하지 않은 것을 받았을 때, 그런 것을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거저주는,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거저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이 속량은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속량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제가 영어 예배 때는 비디오를 하나 틀어드렸는데, 이게 비디오 내용이 뭐냐면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틀기는 그렇고요. 비디오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한 꼬마가 들에서 새를 잡아다가 새장에 가두고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어른이 너 그 새 가지고 뭐 할 거니? 새장에 있는 새 가지고 뭐 할 거니? 그랬더니 가지고 놀 거예요. 뭐 막대기도 찌르기도 하고 뭐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냥 가지고 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이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니? 그랬더니 뭐 제 그 고양이한테 그냥 밥으로 줄 거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른이 그 새를 나한테 팔지 않을래?
그러니까 그 이제 꼬마애가 뭐 이 새는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금방 죽을 거예요. 그래도 이 새를 나한테 팔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래요. 5불요. 좀 이따가 10불요. 아니요 20불요. 이 남자가 자기가 가진 돈 다 털어가지고 그 새를 샀어요. 사고 사자마자 새장을 열어서 새를 풀어주죠. 그러면서 그 비디오에 예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와요.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이 새장 안에 있는 이 인간들 아직도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집어넣은 거 아니야 새장에. 자기들이 스스로 들어간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 이 인간들 데리고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좀 가지고 놀 거야. 뭐 인생의 즐거움들과 인생의 쾌락들도 좀 주고 인생의 성공도 좀 맛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갖고 놀 거야. 그러다가 뭐 할 건데? 영원히 멸망하겠지? 딱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역할을 한 사람이 내가 사실은 이 인간들을 굉장히 사랑하거든. 나한테 그 인간들을 주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 사탄 그러죠. 대가가 있잖아. 너도 알잖아. 그게 너의 생명이잖아. 이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고 인간을 자유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거저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량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거저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짜죠. 우리 공짜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예수님한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성령님. 성령님이 뭐 하신다 그랬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을 받는 것.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성령님으로 인해 인치심을 받는 것. 그렇죠? 이 세 번째 축복입니다. 이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치고 제가 우리 김영선 집사님을 구원하려고 해요. 제가 택했어요. 김영선 집사님을 구원을 해야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뭘 했죠? 지금 택했죠? 그죠? 택한 다음에 이 로프를 이 생명줄을 제가 던져요. 잘 던져야 될 텐데. 자, 제가 이렇게 김영선 씨한테 싹 던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좀 부족한 하나님이에요. 죄송해요. 이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영어 예배 때 잘 됐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갖다 드릴게요. 던지니까 조금 무례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영수 집사님이 해야 될 역할은 뭐죠? 잡아야죠. 안 잡으면 소용없어요. 그죠? 제가 아무리 택했어도 딱 던졌는데 잡아야죠. 이 로프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제가 택했어요. 택하고 로프를 탁 던져가지고 했어요. 김영선 집사님은 이거를 믿음으로 잡으면 돼요. 그렇죠? 잡는 거가 필요해요. 그거는 제가 해줄 수 없어요. 그거는 잡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이게 내 생명줄이구나 하고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줄이구나 하고 잡는 거예요. 잡았으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죠 이제? 구원 됐나요 지금? 아직 안 됐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제가? 땡겨야죠. 땡겨서 저한테로 계속 오게 해야죠. 그렇죠? 이 계속 땡기는 거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막 안 따라와. 그러면 서로 힘들어요. 결국엔 오긴 올 건데 서로 힘들어요. 왜냐? 내가 세니까. 그래서 따라오실래요? 질질 끌려오실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 땡겨요. 언제까지? 저한테 올 때까지. 그렇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저한테 올 때까지 계속 땡겨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성령님이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이 줄을 잡은 사람은 딱 하다가 에이씨 안 따라오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기시는 거. 네,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시는 거. 이 세 가지 축복을 깨달은 사람은 뭘 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 이게 3절에서 말한 신령한 복이 이거니까. 3절에서 말한 신령한 복, 너희들이 신령한 복을 받아서 기뻐해라, 찬양해라.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은 거,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거. 이게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영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축복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증거라고 얘기하죠. 보증, 그죠? 보증이에요.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지 축복을 오늘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 둘째는 예수님의 속량하심. 셋째는 성령님의 인치심.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히 계획하시고 희생하시고 포기하시고